네, 5785년 초막절 본문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있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벌써 시간이 5785년이 되어서 새로운 새해가 되어서 주님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특별히 우리 초막절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주실 주님의 메시지를 함께 나눌 때에 여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에 대한 영감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해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이제 5785년이 됐죠. 네, 생소하죠. 5785년.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그 시간부터 시작해서 카운트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5785년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새해지만 아시다시피 어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가 마치는 시간, 해가 지는 그 시간까지를 대속죄일로 지켰습니다. 대속죄일 날 금식하고 물 한 모금 안 먹는 이스라엘의 그 분들처럼 혹시 하신 분이 계신가요? 예. 우리 집에서는 한 명, 완전한 한 명 했죠. 완전한 한 명이 했습니다. 예. 저는 물 마셨는데, 오징어 볼도 먹었는데 2개, 몇 개. 그래서, 예, 한 명 했어요. 우리 집은. 근데, 자, 그렇게 절기를 지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대속죄일 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나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 밖에서 다들 기다리면서 대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거기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나오면 다들 기뻐서 막 환호성을 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모세가 깼잖아요. 첫 번째 거는. 두 번째를 받고 내려올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상상이 가는 장면이 그 장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에 하나님의 의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던 감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금송아지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다 저들을 여기에서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올라가서 뭐 했냐면 하나님, 물론 십계명 다시 만들어 가지고 주십시오 하고 돌판 깎아서 올라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에게 뭘 구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인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는 일이 있어도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하나님 하고 금식으로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기도했던 시간이 바로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갖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갖고 내려오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다는 용서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너희들은 내 자녀로 내가 삼겠다는 의도예요. 제가 제 자녀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제가 여기 있는 많은 학생들이 있고 아이들이 있을지라도 제가 그 애에게 너 가서 이거 해 라고 명령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엄마가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함부로 내릴 수가 없어요. 알죠? 그러나 내가 마음껏 명령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제 자녀들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내려오는 것은 곧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았어. 자녀 삼았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것이 큰 의미입니까? 명령을 주시겠다는 거. 십계명. 이거 또 지키지 마라, 지키지 지켜라. 또 주셨어.
여러분 10계명만 율법이 아니에요. 계명과 율례까지 포함하면 613개예요. 그러나 큰 카테고리로다가 10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범죄니까. 요거 어기면 어떻게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요거 어기면. 그래서 내가 손을 대어서 부정함을 만들지 않고 돌로다가 던지는 토발 수단을 통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죠? 무섭죠? 그래서 용서함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를 이들이 얼마나 기뻐했을까? 저는 그 장면처럼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서함을 받았다는 뜻을 경험한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펜타코스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을 받고 내려오는 날이 어떤 날이다? 예,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날이다. 구약에는 율법을 주셨지만 이때는 뭘 주셨어요? 예, 성령으로 사람을 살리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그 첫 번째 십계명 때문에 3천 명이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3천 명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율법으로는 사람을 죽이지만 성령에 의해서는, 복음에 의해서는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내려올 때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 그런 것처럼 대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이들은 막 환호를 해요. 너무 기쁜 거예요. 대제사장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만약에 있다면 대속죄일 날 벌어지는 풍경이 될 겁니다. 그게 바로 어제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 요번에 캘린더로 따지면 어제 이야기예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올해 저희가 캘린더로 보니까 10월 16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17일, 아니죠. 16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7일간이 초막절로 저희들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죠? 초막절은 세 가지의 이름으로 쓰입니다.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그래서 초막이나 장막이나 우리가 태버네클을 만든다는 것, 성막을 만든다는 의미가 있고요. 세 번째 나오는 수장절은 열매를 추수해서 수장한다, 저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일어나야 될 하나님의 그 스케줄링은 무엇이 있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서 알곡은 창고에, 쭉정이는 불에 던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초막절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다 플래닝 해놓으셨어요. 각 7개의 절기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예수님의 퍼스트 커밍과 세컨드 커밍, 세컨드 커밍이 공중 재림이시죠. 그리고 마지막 주님께서 오심이 지상 재림으로 올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7개의 절기 가운데 다 스케줄링 해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7개 절기 가운데 마지막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근데 이 초막절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5782년, 올해가 5785년이지만 5782년, 3년 전에 제가 초막절 설교해 놓은 게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보시면 초막절에 누가 태어났다?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안 돼요. 자, 베드로가 언제 태어난지 저는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언제다? 초막절이라는 것을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저희가 해놨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마스에 태어난 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죠? 요즘은 그 정도는 상식이잖아요. 그죠? 크리스마스 때가 예수님 태어난 날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절기와 예수님의 탄생과를 오버랩시켜서 예수님의 탄생을 빛의 절기처럼 묘사하려고 했던 캐톨릭의 수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325년 니케아 공의회, 그래서 콘스탄틴에 의해서 그들이 회의를 갖고서 유대인의 절기는 우리는 유대인을 배격합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앞으로는 유대인의 절기를 우리는 지키지 않습니다. 단 우리들이 정해놓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부활절도 예수님은 부활절날 다시 태어난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초실절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실절과 우리가 충분히 지나고 나서 보름달이 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을 부활절로 지키자라고 했던 캐톨릭의 태양신을 근거로 했던 부활절, 태양신을 근거로 하는 크리스마스, 이러한 절기가 예수님의 그 스케줄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 요번에 한 달 차이가 나서 한 달 차이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날과 부활절이라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온 세상에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의 교회들이 지키고 있는 그 절기와 그 시즌과는 한 달 차이가 났어요. 심각하죠. 다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 캐톨릭 베이스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초막절 기간 가운데 가장 큰 이벤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 초막절 때 일어났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오신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빛의 절기 초막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5782년 거 여러분 꼭 보세요. 예, 제가 이거를 갖다가 어제 미리 좀 보내드리고 선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좀 배우시고 들어오시면 좋겠다 싶어서 보내려다가 지난번이 생각났어요. 제가 이거 먼저 보냈다가 갑자기 그날 저녁에 인몰전시 들어갔잖아요. 그날 아침에 인몰전시 들어가서 제가 교회를 못 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때가 생각나는 거예요. 이것도 설교 보냈다가 또 내일로 교회 오지 마 그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보내려다가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5782년 초막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때가 된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해 놓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초막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고 했던 그 거하심에가 뭐라고요? 히브리 말로 스콧이라고요. 스콧. 스콧이 뭐예요? 초막을 친다. 테버네클 성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뭘 친다고요? 성막을 친다는 뜻이에요. 그게 히브리 원어로.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랑 같이 밥 먹고 같이 살고 말씀 전해주시고 예수님 믿어라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이제 성령님하고 연결되지만 그래서 그 이야기가 스콧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분명히 리빌해 주셨어요. 자, 이 스콧이라는 초막절이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던 장소에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신명기 오늘 말씀 읽었지만 레위기 말씀 다시 한번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놓은 내용이 23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7일입니다.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성회 미크라 무슨 뜻이에요? 성회 뭐예요? 장소를 뜻하는 것은 크라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이 성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약으로 보면 뭐예요?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회는 교회고 신약에서는 교회고 구약에서는 뭐다? 성회. 그런데 이 미크라라는 어떠한 뜻이 어떤 것이 내포되어 있냐면 리허설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리허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리허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기를 지키는 것은 구약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고요? 리허설하는 거라고요. 리허설이 뭡니까?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연극이 시작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합을 맞춰보는 거를 리허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성회는 바로 리허설이에요. 뭐에? 하나님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그 여호와의 절기를 지킴으로써 오는 진짜 빅 이벤트에 대한 리허설. 그래서 이래 동안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우리 절기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 아니에요. 아니 왜 우리가 이스라엘 절기를 지켜요? 하는 거는 성경을 조금 더 보셔야 돼요. 여호와의 절기예요. 하나님의 절기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절기를 우리가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4가지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 소제, 희생제물, 전제. 그러니까 이 초막절에는 특별 헌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재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뭐 무슨 헌금, 작정헌금, 건축헌금 해도 그 외의 것으로 따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초막절에는요. 예. 자, 39절. 너희가 토지수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여기 보니까 4가지 종류의 식물을 가지고 그 집을 짓는 거예요. 초막을 짓는 거예요. 임시 텐트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를 생각하게? 아버지, 이 일이 뭡니까? 하고 하면은 아들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옛날에 광야를 통과했단다. 그때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어. 하고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고 이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자, 6월절 날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양을 잡고 쓴 나무를 먹고 무교병을 먹죠. 그럼 자녀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는 왜 이렇게 써요? 이 풀은 왜 이렇게 써요? 얘들아, 우리가 옛날에 광야로 출애굽하기 전에 예전에 우리가 애굽에 살았을 때 그 노동하면서 우리가 노예처럼 살았던 그때를 그렇게 그 쓴맛 나는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란다 하고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4가지의 그러한 식물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래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7일 동안 즐거워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 이제 초막절이 되면 요번 주부터 시작해서 초막절이 되잖아요. 7일간. 근데 항상 초막절은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에요. 그래서 몇 년 전에는 우리의 추석하고 똑같은 시즌이 됐어요. 그래서 추석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하고 딱 오버랩 돼가지고 우리도 즐겁고 그래서 그날에는 송편을 먹는 요상한 초막절이 됐어요. 송편을 먹는 초막절. 이상하죠. 근데 같이 그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즌도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봤습니다. 41절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이거 규례 없애라고 그랬어요? 말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규례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거 안 가르쳐요. 왜? 영원한 규례라고 말해서 예수님 오셨으니까 다 끝났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다 폐기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식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러면은 예수님 오셔서 폐기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절기 안 지키셨어요? 지키셨어요? 다 지키셨어요? 절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셨고 절기 때문에 사람 고치셨고 절기 때문에 하나님 일들을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왔습니까? 아니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걸 원어적으로 보면은 수행하러 왔다는 뜻이에요. 율법 폐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규례니까. 그 폐기하는 것은 누가 해요? 캐톨릭이 하는 거, 캐톨릭. 캐톨릭은 그거 안 가르쳐요. 유대인들 거. 지금 교회가 캐톨릭 베이스로다가 다 내려오잖아요. 그죠? 감리교, 장로교 다 캐톨릭 베이스잖아요. 안 가르쳐요. 절기. 안 돼요. 절기 가르쳐야 돼요. 왜? 성경에 써놨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써놓은 거니까. 그래서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이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키시기를 원하셔. 너희들도 동참할래? 동참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린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동참 안 해요? 누가 여기 있는 것처럼 양 잡고 소 잡고 하자고 그랬어요? 아니요. 그거는 예수님이 단번에 돌아가신 제물로다가 끝나셨어. 그러나 이 절기 가운데 흐르는 하나님의 정신, 그거는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정신이 뭐예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기 위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초막을 짓는 이유,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가 뭐다? 내가 광야에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기억하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광야에서 초막 짓고 살았던 것. 초막은 뭐요? 임시 텐트예요. 임시 텐트.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걸 기억할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아닌데. 아니. 여기가 살고 있는 내 땅이
광야예요. 임시거처라고, 임시거처. 나의 영원한 본향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여기가 아니라고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유대인들은 광야를 기억하지만, 자기네 조상들이 거기서 그렇게 초막 찍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지만, 믿는 크리스찬들은 뭘 기억해라? 이 땅이 임시거처입니다. 주님, 나는 영원한 본향을 소망합니다. 내 나라는 저기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절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풀떼기로다가 집 짓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다 이 땅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소망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큰 집, 큰 차, 열심히 굴리고 사는 것, 늘려봤자 화장실 몇 개 더 늘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청소구역만 늘어나. 그게 우리의 꿈이 됐고 인생의 목적이 돼버렸어.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조차도 다 뭐예요? 나의 행복과 나의 꿈을 위해서 다 거기에 집중돼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단지 내 꿈을 이루기 위한 동원되는 수호신으로 끝나버렸어. 수호신으로. 그 수호신은요,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정죄받고, 바벨탑 사건에 이미 정죄받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3600개의 신들을 섬기고 있던 지역에서, 그 갈대와 우르 지역에서 꺼낸받은 사람,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었던 그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우상을 만들었던 조각가이고 그 우상을 만들었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누구만 섬기기 위해서 3600개의 신의 목소리를 듣던 지역에서 한 사람만 나는 주님, 날 한 번만 나는 그분 목소리만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서 나는 가겠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불러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복 받는 거 보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의 복을 원하면서 왜 나는 다른 사람 소리를 듣고 다른 것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는가?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올바로 섬기는 것은 없어버린 이 세상. 교회가 그렇게 가르쳐요. 열심히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세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당신에게 복이 있습니다. 결국 보니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것이 복이야. 돈 없으면 복 없어요? 건강을 잃으면 복이 없어요? 저는 건강을 잃어도 주님께 예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나는 봤어요. 돈을 다 잃어도 그 가운데 주님을 찾아 나오면서 주님 이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나는 봤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목적을 두지 않아요. 내 본향은 아버지 나라니까.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면 4성급, 5성급 호텔, 저 두바이에는 7성급 호텔도 있대요. 가서 주무셔 보세요. 가서 주무셔 보세요. 한 번 자는데 1000만 원이 든대요. 더 든대요. 그런데 가서 주무시면은 악몽 안 꿀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겠어, 난. 아, 나 같은 데 말에 가라 그러면 나는 잠을 어떻게 자요, 거기서. 날만 꼴딱 세우지. 그래도 집에 오면 뭐라 그래요? 에휴, 그래서 집이 제일 좋아. 그죠? 내 집이 아무리 허름해도 내 집이 최고예요. 5성급, 7성급 필요 없어.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해도 내 아버지 집에 가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될 때 거기에 감사가 있고, 아유, 아버지 집이 최고예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 집이 최고여야지. 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집중을 나한테 하냐고, 나한테. 그게 인본주의적 신앙 아니에요?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고 인간의 꿈을 이루는 것에 예수님이 동원되고 십자가 지시면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왜 내 자식 잘 되는 데 사용되고 있어요? 그 예수와의 이름이. 그 예수와의 이름이. 예수와의 그 이름이 왜 거기에 사용되냐고. 물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뜻이겠죠. 도와주면 뭐하게. 도와주면 뭐하게. 그 기도 제목 이루어주면 뭐하게. 주님 돈 막아주세요. 그 기도 제목 이루어지면 뭐하게. 감사함금이라도 한 번 한 적 있어요? 주님께? 내가 주님의 전에 와서 한 번 이런 쓰레기라도 주워본 적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꿈꾼 적 있어요?
주님을 향한 소망과 꿈도 없으면서 맨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 아니에요? 이 패역한 시대 속에 주님께서는 대대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길 원한다는 겁니다. 숫꽃이라고 말하는 이 초막절의 히브리어 단어는 크게 구약에 두 군데서 사용됐어요. 여러 군데서 사용됐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됐고요. 우리가 눈여겨볼 그 숫꽃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두 군데서 우리가 사용되는 것을 눈여겨봐야 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니까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곳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에서 형을 만나는 그 장면이었었어요. 에서를 만날 때에 이 야곱이 얼마나 형 만나면 이제 죽을까 봐. 왜냐면 형이 이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400명을 데리고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형이 나를 죽이겠구나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가 제일 안 사랑하는 사람들부터 앞에 세워가지고 무리를 이렇게 나눠요. 선물을 준비하면서 이 사람은 잔머리에 귀재야 완전히 그냥. 제일 안 사랑하는 아내부터 자기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아내는 제일 뒤에. 그리고 자기는 아예 야복 강이라는 강도 안 넘어가고 여기 있어요. 여차하면 튀려고. 예. 야곱, 여러분 혹시 이름을 쓰시려면 야곱이라는 이름 고려해 보세요. 쉽게 주기에는 좀 힘든 이름인 것 같아.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일 뒤에 도망가려고 했던 그자가 하나님께서 너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할게. 내가 너 복 줄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에서를 만나러 갈 때 제일 앞으로 나가서 만났어요. 하나님의 담대함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담대함은 내 마음을 들고서는 쫄여가지고 뒤에 빠져가지고 튈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품은 자는 담대해져서 죽이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복 준다고 했으니까 책임지시겠지. 지금까지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이 넘게 일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 도우셨던 그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 역사 아시겠지? 약속하셨으니까 가는 거예요. 두려움의 시간이에요. 형이 군대를 이끌고 막 쫓아와요. 얼굴을 보니까 무서워요. 그런데 형하고 화해했어요. 맞추고. 얘야 이게 다 뭐니 이게? 얘 형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아유 나 이거 나도 필요 없다 야. 나도 야 나란히 이뤘어. 그리고 나눠져서 야곱이 천막을 치고 거주했던 곳이 바로 숫곳이라고요. 또 하나의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12장 37절 말씀. 여러분 큐티하셔서 보면 잘 아실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3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라는 얘기처럼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예요. 숫곳에 이르렀다는 단어.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놨어요? 자, 숫곳을 꼭 써놔야 돼요. 숫곳은요, 잠시 스탑바이 하고 다시 진행해 나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가데스바네아. 저 홍해 건너기 바로 앞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나오자마자 먼저 도착한 곳이 뭐예요? 숫곳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람셋을 떠나서 가데스바네아까지 사흘 길을 가겠다라는 그 전체 내용을 안 쓰고 중간에 숫곳에 먼저 왔다는 것을 썼을까? 애굽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자신들을 노예로 삼았던 땅이에요. 고통과 위협의 시간들을 갖고 있었던 땅이에요. 거기에서 나와서 거한 곳이 어디라고요? 숫곳, 초막이라고요. 뭔가 탁 영감이 오잖아요. 창세기와 여기 있는 말씀이 내가 위기를 느끼고 위협을 느낄 때에 그리고 내가 종살이 되었던 그 압박에서 벗어나서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초막이라고요. 가는 곳이 초막이라고. 그 초막은 뭐예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위기를 피하고 위험을 피하고 어려움을 피하고 낙심을 피하고 시험을 피하고 고난을 피해서 가는 곳이 어디가 돼야 돼요? 숫곳이 돼야 돼요. 숫곳. 초막절이 돼야 된다고요. 예수님이 돼야 된다고요. 내가 거해야 될 곳은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보면서 초막절 어떻게 지키라고 그래요?
즐겁게 지키래요. 7일 동안 즐겁게 지키래요. 그 사람들은 막 음식을 나눠 먹고, 저기도 보시면 알지만, 그림 보시면 알지만, 사람들이 막 자기 집 옆에다가 임시로다가 저렇게 얼기설기 천막을 줘놓고 음식을 막 만들어서 나눠 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친구들을 초청하고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음식을 나눠주면서, 아우, 당신 이방이세요? 아, 우리 초막절 절기예요. 같이 음식 나눠 먹어요. 하고 나눠 먹는 절기예요. 우리 추석처럼. 그렇게 초막절에 기쁨의 시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초막절이 기쁘십니까? 초막절이 기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대속죄일 날을 눈물로 지내야 되는 거예요. 눈물로 지내야 돼요. 저희 집도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면 지키니까 뭐가 기다려지냐면 대속죄일이 언제 끝나는지 시계로다가 일몰 시간을 그렇게 그냥 들여다보더라고요. 그때부터 그냥 먹을 먹으니까. 그죠? 어쨌거나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대속죄일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는 그것이 있지 않으면, 그 눈물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지 않으면 이 초막절이라는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으로 정말로 올까요? 정말로 두 학생이 있어요. 두 학생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든 이게 원하는 학교에 들어가는데, 이 학생은 편하게 학원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 부모님이 잘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 들어가는 학생이 있고, 한 학생은 학원 다닐 돈도 없어서 귀동냥으로 친구한테 공부하고 선생님한테 물어갖고 겨우겨우 공부해가지고 진짜 그냥 집에 전기가 없어가지고, 예? 형설지공처럼 반딧불 모아놓고 공부하는, 어떻게 어렵게 이렇게 그 학교 들어갔어요. 누가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 기쁠까요? 둘 다 기뻐요. 그러나 기쁨의 강도는 누가 더 클까요? 아시죠? 너무너무 힘들게 공부했는데 붙었을 때 기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대속죄일이 쓰면 쓸수록 초막절의 기쁨은 달 거예요. 이게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 마치 시syphus처럼 내가 주님 앞에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내 기쁨은 더 클 거예요. 7일 동안 기뻐하래요. 7일 동안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지금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럴 때 기쁜 사람 몇 명 되겠어요? 아, 그냥 초막절이구나. 교회에서 그냥 초막절이라는구나. 초막절 때 예수님이 태어났다고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이 태어났다는데 기쁘지 않는다? 이거는 내 신앙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절기를 배울 줄만 알았지 지키려고 생각하지 않는 그 패를 범하고 있다고요. 우리는 머리로는 배웠지 절기를. 근데 그 절기가 어떻게 내게서 작동을 하는지 그 차용법은 몰라.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물건을 하나 사놨는데 이 사용법을 몰라. 그냥 갖다 놨나 집에다가. 뭔 소용이 있어요? 뭔 소용이 있어? 컴퓨터를 갖다가 학생한테 컴퓨터, 야, 컴퓨터 공부 열심히 해. 아빠가 학교 들어가서 컴퓨터 사줄게. 사줬어. 옛날에 컴퓨터가 굉장히 귀했었어요. 알죠? 저도 대학교 가서 컴퓨터 샀어요. 그때가 6.25 끝날 때니까. 예, 알죠? 아, 일사후퇴 때예요. 그때는 또. 여기는 또, 아, 일사후퇴 때라는데. 예. 그런데 컴퓨터를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줬더니만 뭐를 해요? 다른 거를 해요. 아, 그냥 뭐 이거 쓰고 막 그냥 뭐라고 바로 자기 혼자 막 얘기하면서 막, 나랑 얘기한 줄 알아? 아니에요. 딴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절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다른 거. 여러분, 절기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케줄링 해놓으신 그 스케줄들을 따라가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하여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스콧, 여러분 여기 있는 두 가지 케이스를 여러분 보시면서 나의 위기 가운데 위경 가운데서도 내가 가야 될 곳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지시길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 소망 두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나의 소망은 나를 위해 구원자로 오신 초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기쁨 아닐까요? 만약에 감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뭘까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기다리는 게 뭘까요? 예? 석방 아니에요?
명절 때 나오는 떡국이에요? 감옥에 있는 사람에게 제일 큰 기쁨은 당신 나가세요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다리는 때가 언제냐면 광복절이나 석가탄신일이나 크리스마스나 이런 시즈널 일 때 특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라는 그 조마조마하면서 기대하면서 그걸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여기에서 나갈 길은 없지만 나갈 수 있는 길을 누군가가 갑자기 당신 이번에 특사로 나가 여기 이름이 올라갔으니 나가시오 하면은 그 기쁨이 어떨까요? 대속죄를 그렇게 지내보면 아는 거예요. 형의 죽임의 공포로부터 노임받은 야곱이 숫곳에 있다고요. 애굽의 노예처럼 살고 있던 그들이 노임받아서 간 곳이 숫곳이라고요. 내 목숨을 살려주신 주님이 오신다고요. 소막절에 오셨다고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으로 다가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기쁨 때문에 온전히 즐기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온전히 즐겨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떡해 먹고 밥해 먹고 그것 때문에 즐거운 줄 알았더니만 아니더라고요. 신약에 예수님이 오고 나니까 예수님을 초막절에 보내주시니까 그분 때문에 내가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 때문에 기쁜 거구나. 내 죄를 사해 주신 그분 때문에 기쁜 거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처음 나와 있는 베레시트라는 그 단어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끝에 있는 그 모든 성경이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초막절 이제 조금 있으면 다가옵니다. 함께 여러분 정말로 풍성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친교도 풍성하게 음식을 해서 같이 나눠 먹길 저는 소망해요. 진짜 추석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셀러브레이션처럼 정말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친교팀이 좀 힘들겠지만 같이 연합 친교 해가지고 좀 뭔가 좀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그 기쁨이, 즐거움이 우리 함께 나눠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예,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이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 초막절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절기, 또한 알곡과 축정을 나눠서 주님의 나라에 들이시는 수장절의 역사, 그것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자리 함께 나가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주님, 나는 정말로 주님의 초막절과 절기를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로 주님께서 태어나심이 나에게 기쁨인가요? 소망 없는 나에게 소망 내어주시는 예수님, 절망 가운데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시간들을 그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씻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야곱이 자기의 형에게서 목숨을 건졌던 그 기쁨의 시간을 숫곳에서 보냈으며 노예 생활했던 그 애굽 백성 밑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쁨으로 나와서 숫곳에 거했던 것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과연 나와야 될 나의 암흑의 시간이 없는가? 나의 죄악의 모습이 없는가? 거기에서 나와서 나는 예수에게 들어가리라 라는 기쁨의 자리로 오늘 서길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에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주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가 거할 곳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초막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장막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시는 그 일들이 있길 소망하며 아픈 것이나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초막 가운데 있는 자들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초막절이 우리에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켰던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로서 믿고 따를 때에 우리에게서도 초막절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회복되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예수님이라는 그분을 통하여서 귀하게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그 희생하심과 성령님이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성경의 말씀들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장막 가운데 오기를 소망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초막 안에 오늘도 들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